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죄송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텐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비우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입으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귀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정말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마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군가 감사할 만한 이유들을 충분히 되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을지언정 그 한순간에 이제 강의나 또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자가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에 대한 어떤 그 이유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작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주제, 감사하는 자가 돼 있지 않는다면 어떠한 영향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를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좀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을 가지는 이유. 아마 이거는 이제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구원이죠, 구원.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믿음을 얻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을 우리가 얻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떠나는 날 그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예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 재림이라고 하죠. 우리는 정말 호련히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는 가운데 영원한 이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알게 되는 이제 신앙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앙의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이제 어려움이 생기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실제 사는 삶에서는 이제 별 관련이 없는 건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쉽게들 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미 답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죄사함과 구원, 또 그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조금 다르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어쩌면
그것을 내가 이 육체가 있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실질적인 신앙의 이유로 삼고 사시는 분이 이제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또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체험하는 게 이제 뭐냐?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또 역사를 이제 하시거든요.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결합하여서 또는 달란트와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숭고한 거룩한 구별된 뜻을 품게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은사를 또 나타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제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땅의 삶에서도 신앙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또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나날이 성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이유를 이야기할 때 보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영생이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신앙의 어떤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떠올리고 그러한 것을 신앙의 이유로 이렇게 잡는 분들이 이제 꽤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앙의 어떤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주시는 것들 때문에 신앙을 하는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금 또 접근해 보려고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비단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 또 영생 이건 불변의 진리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목표 또는 신앙의 이유.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또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또 성취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도우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은사를 또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 분명 주되고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이유가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빼먹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풍성한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바로 평안이라는 걸 주세요. 또 기쁨이라는 걸 주세요. 삶에 또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평안,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또 수치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남들이 발견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쉽게 무시되고 또 우선순위에서 많이 뒤로 물려가는 경우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정말 정서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 풍성한 만족감과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는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사는 삶을 무엇으로 오늘 또 설명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바로 이 정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인 요인에 속할 수 있는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삶 자체가 바로 진리로 사는 삶이고 바로 그 삶이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뭐랄까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신앙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신앙인을 포함해서 이 건강이나 장수에 어떤 그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빨리 죽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예 태생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서 방어를 하고 몸에서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여러 가지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향해서 치열하게 몸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백혈구와 적혈구 정말 치열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과 싸우는 그런 어떤 자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 몸 자체로 정말 신기한 신묘막측한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신앙도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신앙의 이유에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이해를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 영생이라는 게 뭐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막 불지옥에 떨어지느냐, 영원히 정말 행복감을 가지고 기쁨과 또 감사함과 또 마음에 행복한 또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사느냐 하는 것들. 아직 죽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뭐 증거로 갑자기 영원히 나타나서 증거해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이 바로 그거예요. 그건 결국 뭐겠습니까? 그것도 결국 우리가 오래 사는 거다. 이거 오래 사는 거. 인간이 인류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이후에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우리 인류의 공통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이거예요. 인류의 발전 양상도 우리는 수업 시간에 배웠죠. 인류 문명이 정말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그러죠. 우리 지금의 시대는 100세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몸 관리를 건강하게 잘 유지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의술이 이 과학의 어떤 발전이 100세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고혈압으로도 죽었대요. 왜? 혈압 조절하는 약이 없어서. 그리고 옛날에는 당뇨병으로도 죽었대요. 물론 지금도 당뇨가 위험한 병이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나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에너지로 전환이 안 돼요. 계속 당은 쌓여가지고 혈당은 높아져서 혈압은 올라가고 있고 이제 각종 이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당이 높아져서. 근데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제때제때 그걸 빼서 세포나 뭐 몸 각종 기관에 힘을 막 발휘하게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인슐린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죽냐면 당뇨병이 심한 사람은 나중에 몸이 빼짝 말라서 죽는데요. 왜? 몸에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먹지만 그게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니까 몸은 점점 말라가고 결국에는 피에는 이제 끈적끈적한 액체가 돼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각종 이제 혈액 질환들이 걸리는 거죠. 뇌졸중이나 혈관이 막히거나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옛날엔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의술로 인슐린을 넣어주기 전까지는 이제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죽는 거예요. 당뇨병 걸려도. 근데 그런 모든 어떤 이 질병들이 의술의 발달로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또 의술의 혜택을 통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역설적으로 우리 현대인의 이 많은 이 과학 문명이나 여러 가지 발전된 그 문명 안에서의
이 먹거리 문화가 또 우리를 심각한 위협으로 또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건강과 장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게 가공식품 또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정말 사냥을 해가지고 열심히 뛰댕겨가지고 활을 쏘거나 창을 쏘거나 얼마나 활동량이 많은지 몰라요. 그 한 마리 잡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막 뛰어당긴다 이거예요. 그룹으로. 한 마리 잡으면 이제 그걸로 한동안 먹고 이제 계속 또 굶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인류가 많은 활동량에 비한 또 신체 반응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눈만 뜨면 뭐 가공된 뭐 획기적인 얼마나 엄청 맛있는 음식들이 그냥 널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체에 이제 교란이 일어나는 거죠. 교란. 지나친 교란이 일어나서 인슐린이 적당할 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막 나오는 거죠. 왜? 당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의 흐름이 약화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 끈적끈적한 혈액이 막히게 되면 이제 뇌졸중 걸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발현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이 더 현저하게 나빠지는 아이러니한 현실도 한편으로 또 벌어지고 있다. 비만이 속출하고 또 그것의 원인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창조하셨을 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지금 막 개선되는 그런 각종 건강을 챙기는 어떤 방법들이 개발되어서 또 막 열심히 막 이쪽 저쪽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맛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먹고 싶은 음식들이 천치입니다.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운동하지 않아도 음식은 널렸어요. 지천에. 과영양화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어떤 삶의 질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육체가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는 거죠. 우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설교 제목과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목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까 초반에도 힌트를 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단지 엄청나게 크고 충격적인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획기적인 은혜고 획기적인 선물이라 우리는 미처 모르고 또는 아직 그것도 성령으로 체험하지 못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신앙 하나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꽤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 저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그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육체와 인위적으로 분리해 놓을 수 없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유지하는 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예요. 하나.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삶을 잘 보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또한 잘 보살펴야 하는데 이것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도 어느 부분에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육체의 삶이 지나치게 치우쳤을 때 영혼의 삶을,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또 역할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잘 돌아보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셨을 때 단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마지막 날에 이제 육체가 영혼을 떠나는 날 그 이후의 삶만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의 이유를 직접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나 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이 땅의 육체를 가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신앙의 이유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이 대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 어떤 해독제보다 그 어떤 치료제보다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전인적 구원을 위해서 심어놓아 주신 장치가 저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의학계에서 이제 거의 이제 옛날엔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데 한 20, 30년 전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이 의학적인 어떤 과학자들의 의학자들의 주장도 이게 변화되네. 그런 이제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만병의 원인이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지금도 그건 과학적으로는 원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촉발하는 그 인자는 다양하다. 그냥 이렇게만 했다가 이제 하나 확실한 거를 이제 의사들이 이제 지목하고 나섰다 이거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삶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몸의 이 위장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그 호르몬은 아주 괘씸한 것이 각종 몸의 대사작용을 안 되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신경을 교란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배가 아파요. 안 좋은 얘기 듣고 밥을 먹는데 배가 아파요. 밥이 안 넘어가죠. 소화가 안 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이제 현대 의학자들은 스트레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 스트레스 인자에 의해서 모든 질병의 그 원인의 시작점의 스트레스를 이제는 의학자들이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서운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비결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여러분 그게 괜히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잘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은 이미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봤더니 하나님만 잘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나를 위한 길이었구나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그게 신앙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예? 이건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세요. 비판은 마땅한 합당한 비판은 이루어져야 과학의 발전 또 생각의 발전 또 서로의 생각에 감춰진 이면을 들춰낼 수 있는 장점과 유효성이 있지만 그냥 인생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비난하고 항상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 이건 제 저주가 아니라 수명 단축됩니다. 진짜.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그 비결이. 스트레스 관리의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예전에도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에 나온 일본 어떤 정말 머리하고 몸뚱이만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려드렸고 또 정말 송명희 씨처럼 그리스도인이지만 저가 그거잖아요.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몸이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가운데서도 나라고 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가진 재물 없고 가진 거 없지만 가진 지식도 딸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저의 삶이 불행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그거예요. 아, 가장 불행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자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 내게 주어진 삶에서 정말 내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가장 불행한 자구나라는 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깨닫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속해 있는 현실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충분하게 찾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그냥 되세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저 멀리 떠나갈 거예요. 설령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곧바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바뀐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건강해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일단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진리로 사는 삶,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드렸는지를 정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인적 구원을 이루신 분이세요. 단지 이 땅에서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내가 기도로 응답하고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를 매일매일 지탱해주는 근본적인 힘, 내게 평안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 내게 기쁨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 바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힘,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